오늘은 예수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1월 달은 무슨 달입니까? 감사의 달이죠. 물론 1년 내내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5주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있나를 돌아보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려도, 사람이 울어도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고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사건이 오늘 바로 있던 사건의 읽은 바로 앞에 부분에 나옵니다. 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시고 비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감사의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감사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었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로 감사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감사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죽은 오라버니 시체에 썩은 냄새 나는 것, 썩어 부패되어진 그 모습 볼 일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걸 열라고 합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거기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믿음 없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서 어떤 처음에 오니까 미국 분이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절이 어느 절인 줄 아느냐? 그것도 제일 짧은 절이 어느 절인가? 이게 생각하니까 딱 두 자로 되어 있대요. Jesus wept. 예수님께서 우셨다. 영어로는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두 글자로 되는데, 물론 헬라어에는 세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호 지저스 해가지고 세 글자긴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우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9장 3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대로 채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예수님이 우신 것이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시며,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것이 핏방울이 섞여서 내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우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렛의 죽음만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셨고, 그리고 당신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통곡하시면서 이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비통이 여긴, 이 비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심히 마음이 격양된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엠브리마 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분노하다,
음이 견고하다. 그래서 아주 마음이 개강되어져 있는, 그래서 마음에 막 흥분되는, 이것은 무엇에 대한 흥분이냐면 그 죽음이 온 것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죽음이 없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분노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개강되어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무슨 말이 나오기 쉽습니까? 좋은 말보다는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 바로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 옮겨 놓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아이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들어 올린다. 돌을 들어 올린다. 아마 굴이 밑으로 이렇게 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굴을 이렇게 막아놓은 돌을 들어 올리라고. 여러분, 돌을 들어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이제 형제가 들어 올리는 건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리아가 급히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나가는 것 보고 호상꾼들 같이 울고 있던 동네에 조상을 지르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 동네 사람들,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무거운 돌문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나가는 말에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 이 불가능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여기에 예수님은 들어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혼자 가슴을 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역장들이 계시고요. 또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픔을 혼자 지르고 가지 말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의 인생에 돌같이 여러분의 앞을 나갈 수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그때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그 돌을 옮기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감정이 격해있을 때 정말 내 인생에 왜 내 인생에 돌이 막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느냐, 이런 생각이 날 때에 여러분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이때에 부정적인 말, 마르다처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옮겨 놓으라고 할 때에 그 무거운 돌을 옮기려고. 이때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은 때로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비판할 수 있고 뒤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옮겨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에 믿음의 말로 감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죠.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라헬에게서 난 요셉을 사랑해서 얼마나 다른 10명의 아들이 있지만은 11번째에 태어난 아들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다른 아들들은 양을 치고 이제 목자의 일을 하도록 했지만은 이 아들만은 집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를 받아서 구덩이에 죽을 뻔해. 그때 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복걸 했지만은 길을 막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하루아침에, 그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그 야곱, 요셉.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형제들의 배반을 당하여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인정을 받고 살만하니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간 이 요셉이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서 뭐가 됩니까? 요셉은 총리가 돼요. 그리고 자기 형들 10명의 형은 뭘 하러 와요?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거기에 지금 요셉이 앉아서 보니까 그 옛날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기억이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데 그 우는 소리가 그 옆에 있는 바로의 궁예까지, 바로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울고 나면 사람이 객해지면 어떠세요? 이제는 자기는 그 형들을 얼마든지 그때 일을 갚아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한 말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내가 기회가 왔다. 지금 내 앞에 엎드려 있는 10명의 형제들 형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동생을 팔아버릴 수 있느냐고 책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과 우리 나라를 구원하려고 먼저 나를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애국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워도 정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되어지는 하루아침에 벌은 모든 돈을 사기꾼에게 다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어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개강됐을 때 보통 때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나고 정말 내가 분노할 때에 어떤 일도 내에서 내 마음에 격정이 일어날 그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 믿음의 말,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말, 예수님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이 너희 인생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데 믿음으로 들어 올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벤자민 슈머크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터교 목사님인데요. 그 당시 개신교가 엄청 이 로마교로부터 탄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오니까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두 아들마저도 나오지 못하고 다 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금쪽같이 키운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었을 때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때에 지은 찬송이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입니다. 우리 나중에 함께 부를 텐데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자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문제가 내 앞에 놓였을 때, 고통스러울 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믿음의 말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이제는 죽었다, 나는 이제 끝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믿으면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보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능력을 믿고 바라보고 감사의 말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하세요.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사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자기의 중심은 드러내지 않고요, 앞에 말을 하는데요, 그때 간악한 꾀들이 얼마나. 그래서 어리석은 그냥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늘 당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에, always. 항상 감사하라. 거기에는 어떤 형편과 처지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시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어떤 것이든지 감사합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의 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절망과 위기 가운데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어디에서 그 소리가 나는지 힘이 나는지 그냥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며칠을 참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녀의 주인이, 이 소녀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그냥 점을 봐달라는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이렇게 영특하게 맞히는지.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할 때 저 소녀를 고쳐줘가지고 정상이 되었으니까 고소한다, 그 말이었습니까? 그 말은 쏙 빼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할 이상한 교를 정하는, 이상한 이 땅, 이 빌립보성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성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체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체포해가지고 옷을 찢고 벗기고 심히 매를 맞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어요.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소유죄로 체포되어지면 그 다음이면 뭐예요?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에요. 복음 전하러 왔다가 좋은 일 했다가 오히려 죽음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밤에 그들은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뭐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냐고. 그 밤에 찬송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들었고, 그런데요,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그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섰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찬송할 수 없을 때,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감사하는 이것이 들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아직 응답 안 되었습니까? 아직 나사로는 지금 굴 속에 그대로 있어요. 아직 살아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어쩌다가 말이 실수로 나올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혼동스러워서. 그러나 대부분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옵니다. 간혹 실수해서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이 있던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믿고 구하고 이미 얻은 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요, 놀라운 믿음의 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직 내가 기도했는데 실제로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못 얻었는데요. 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해서 그 응답을 보내는데 누가 막아요? 바사군이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니까 마귀는 뭐라 그래요? 제 욥은 너무 지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재산, 자식 가지고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이 아프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원망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욥을 고통에 넣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줄 텐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제가 진짜 믿고 하는 말인지 그냥 한번 해본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안 주고 좀 기다려봐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못 주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검사가 마치 이렇게 판사는 어떻게 좋게 판단하고 싶어 하는데 누가요? 검사가 계속해서 이 사람은 죄를 때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재판이 길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강구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이미 얻은 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 생각이 너무 늦게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응답이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병을 고침을 받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낫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아이고 나았나 보면서 자꾸 이렇게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이미 나온 줄 믿고 아직도 암덩어리가 있는데 나온 줄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냥 뭐 낫고 나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겉으로는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믿고 고백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흔히 있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월급 일을 하면서 일을 안 하는데도 가불 하죠. 가불. 돈을 미리 줬어요. 그 가불의 믿음.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은 감사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응답에 감사하는 미리 하는 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놓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은 나에게 의미가 있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이북 분들은요, 이 감사합니다는 말과 또 죄송합니다 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하다 하면은 뭐예요? 이거는 이 재판에 붙여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재판을 받아요. 인민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저희 교단에 한국에서는 이북 분들을 위한 그 교회가 2개나 있고 제 한해 후배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절대 죄송합니다는 말을 안 한답니다.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거 많이 가졌으니까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진 사람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 감사할 일이 생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땡큐. 조금 말은 있어도 땡큐. 그렇죠? 또 조금만 미안해도 I'm sorry.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내 인생의 앞에 돌문이 가득 딱 가로놓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내 힘으로는 이 돌문을 제거할 수 없는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아주 중요합니다. 말은 여러분의 축복을 계속하게 누리는 중요한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과 처지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고 죽겠네가 아니고요. 어떻게?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어떻게 해요? 복 받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이 예수님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격정이 나서 비통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되는 기적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